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 위하여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제1차 사랑 렘넌트 컨퍼런스를 마무리하고 오늘 간단하게 장로님께 포럼을 또 듣기도 했고 영상도 봤는데요. 앞으로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 정말로 자랑할 만한 시대의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는 그런 멋있는 렘넌트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양의 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인데요. 좀 특이한 제목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양의 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인데요.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냐?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준 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린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목사 고시 볼 때도 강단이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성도들이 한 주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에 대한 해답, 그게 강단입니다. 정말 정확하고도 확실한 대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강단.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약속 성취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내 마음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작심, 마음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이 응답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응답 볼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작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저게 작심하고 달려드네 그러잖아요.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응답 받겠다. 시작했던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결심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내가 그 응답의 열매를 보겠다. 마음을 먹고 마음의 중요한 틀을 잡는 겁니다. 이걸 딱 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월요병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딱 잡고 있으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내일 내가 직장에 가 학교에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주일날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성가대 한 것도 아닌데 엄청 피곤합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막 자는 거예요. 피곤하다면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서부터 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양입니다. 양. 여러 가지 순례자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있고 하는데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양으로 우리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양이 되려고 하면 양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양을 그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책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실제적으로 토지 지질학을 전공하고 8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 생활을 8년 동안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분이 보는 시편 23편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럼 그분의 써놓은 책을 보면서 아, 양의 특성 이거구나.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양의 특성 첫 번째가 뭐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 양은 방황을 제일 잘해요. 이사야 53편 6절에도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거든요. 굉장히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전을 잘 못하는 여자분 중에 양씨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운전을 못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태어났대. 양띠 양씨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양의 특성이요. 방향 감각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양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근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 못 봅니다. 양이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양의 탈을 쓴 다른 짐승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양은 먼 산을 못 봅니다. 그냥 앞에 있는 놈 엉덩이만 보고 졸졸졸 따라갑니다. 앞에 있는 어느 날 사라졌어. 그러니까 절벽에 떨어졌는데 자기도 모르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선택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청각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고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듣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가면 실패합니다. 듣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실패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사단이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고 가면 안 돼. 듣고 가야 돼. 또 양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무력합니다. 모든 짐승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양은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보면 온순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또 양의 특징이 뭐냐? 보호색도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금방 걷거든요. 양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성도들이랑 너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호색이 없고 발톱이 없고 이빨이 없어도 짐승보다 다른 야생동물보다 민첩하면 되는데 민첩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답답해요. 양을요, 뭐 가끔 뭐 동물원 같은 양 가서 눈을 보세요 한번. 얘는 아무 생각 없어. 초점이 없다니까 양이. 양은 그래요 진짜로. 굉장히 하얗기 때문에 굉장히 순결하고 깨끗하지 않은데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아서 우리가 옷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품화시키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요. 주기적으로 잘라주지 않으면 금방 피부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더러워져요. 저 성지순례 가서 양을 봤는데 정말 더럽더라고요. 중국도요 가끔 길가에 양들이 다니거든요. 목동에 의해서 이제 길 건너고 하는데 정말 더러워요. 불결해. 그리고 양의 주식이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그랬는데 푸른 풀 먹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 이 양이요 풀 냄새를 못 맡는데. 그러니까 누가 풀 냄새를 맡고 초지에 데려다 줍니까? 목동이 이끄는 개가 데려다 줍니다. 개는 또 개가 풀 들어먹는 소리가 안 나요. 개가 풀을 안 먹거든요. 개는 풀 냄새를 맡는데 양은 정작 지가 먹는 거 냄새도 못 맡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를 양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우리랑 비슷한 게 너무 많다. 한마디로 양의 특성을 설명한다고 하면 양은 어쩔 수 없이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보통 6가지를 얘기했지만 한두 끝도 없습니다. 양의 부족한 걸 얘기하려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이 연약한 양이 목자를 만날 때입니다. 목자 만나면 양의 고민은 끝이 나는 거예요. 불신자 12가지 상태 끝난 날이 언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만나는 순간 끝이 나는 것처럼 이러한 약점이 어마어마한 양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언제냐? 목자를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만날 때. 그 성경에서 길 잃은 양, 죽음입니다, 그건. 목자 없는 양, 그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목자를 떠난다니까? 이 주제에 믿는 구석도 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 하면서. 죽음을 자처하는 거죠. 진짜 양이라면 목자 만났을 때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양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삼형제가 자라고 있는데 나는 부러워. 애들은 걱정이 없더라고. 진짜 부러워. 난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난 너무 부럽더라고, 나는. 근데 걔네는 뭐 굉장히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는 또 힘들잖아요. 새끼가 3명이나 되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돌잔치, 아들 돌잔치 했는데 내일 군대 갔으면 좋겠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 군대 갔으면 좋겠다면서. 좋긴 좋은데 부담되는 거 있잖아요. 말은 또 얼마나 많고 또 싸우기 얼마나 싸우고 막. 그게 부모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딜 가다가도 뭐가 그렇게 먹고 싶은지 실컷 먹고 나가면서 먹으면서 나가면서 먹고 있으면서도 또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하더라고. 지나가는 맥도날드가 있으니까 시원이가 감자튀김만 먹겠다면서.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는 중에 자유는 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며. 그것도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햄버거도 먹고 싶다면서. 문 연 사이에 그루는 들어가서 해피밀 장난감 세트 문 열어서 만져서 빼려고 그러고. 결국 뭐 세트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고민이 없잖아요. 그냥 부모 그늘 안에 있으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까? 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길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면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좋은 양이 되는 건데 목자를 만났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양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가는 목자의 길이 곧 양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뭘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뭐 옛날 얘기죠. 부산 동아대에 학교 뒤집겠다고 했던 대학생이 한 명 나왔는데요. 굉장했어요. 막 그 친구가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든 목사님들 대학에서 나가라. 대학교는 대학생이 살려야 된다면서. 근데 또 이게 안 보이대. 대학을 뒤집으려고 하다가 지가 뒤집혀가지고 그 친구 고백이에요. 목사님들 다 나가라고 해놓고 보니까 내가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날 자기가 언약궤를 만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언약궤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선포할 목회자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내가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뭘 몰랐습니까? 양은요,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 가는 길이 양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을 그때를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뭐 사울왕의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간다고도 얘기하는데 주로 얘기하는 압살롬을 피해서 가는 거. 어쨌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왕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다녔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다윗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최상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길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정말 목자를 만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부족의 문제예요. 뭘 해도 부족해. 넘치지 않습니다. 뭘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채우심입니다. 완벽한 채우심이에요.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을 간증할 수 있는 제자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이 정도 가지고 북한 복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렘넌트 운동 하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민족 선교 하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이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부족함의 문제가 다 채워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거든요.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의 얘기예요. 양은 배고프면 절대 안 눕는다는 거예요. 배불러야 눕는데. 이 푸른 풀밭에 누우셨다는 것은 완전한 배부름입니다. 너무 풍족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풍족해서. 이 굉장한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양이 돼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부족함의 문제가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결핍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뭐 오전에도 히브리서 10장 뭐 말씀해 보면 쓴뿌리가 있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창세기 3장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까? 그냥 뭐 괜찮을 때는 괜찮다 싶다가 또 막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은혜 못 받고 또 집에 가보세요. 또 커튼 쳐놓고 또 차 한 잔 마시면서 또 그분이 오시기를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 오빠는 뭐 하고 있냐면서 쓸데없는 거 하다 잡힌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딱 채워지면 창세기 3장에 쓴뿌리가 드러날 틈부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거든요. 아이들 이건 창세기 3장 덩어리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은 지밖에 모르고 얼마나 욕심쟁이고 이번에 SRC 끝나고 집에 오려고요. 차를 탔는데 자유하고 시원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집은 아들이 너무 많아. 3명이나 돼. 니들도 서로 이 마찰이 있으니까 한 명 남자, 한 명 그 신덕수양관 기도원이니까 한 명 남고 캐리어도 있잖아. 10,000원 줄게. 남아라. 그루는 너무 어리니까 시원이 자요. 니네 둘 중에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해서 한 명 남아라. 그러니까 막 둘 다 막 안 한다고 막 우리는 근데 안 되겠어. 야, 시원이가 형이니까 그럼 형이 우리랑 오래 더 살았으니까 더 아쉬울 거 없으니까 네가 남아라. 근데 캐리어 준비하고 10,000원 준비해가지고 너 내려라. 근데 막 울고 불고 난리 나요. 갑자기 그루가 자유도 남는데요. 그루 말이 자유도 자유 형도 아니야. 자유도 남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지만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형 2명 귀찮다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갑자기 포커스가 김그루한테 가면 이놈의 새끼야 이게.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깜짝 놀라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루가 남겠다. 자유가 남겠다. 뭔 소리야 이게 했더니 2명 다 보내고 자기만 따라가겠다고.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족한 문제 해결되고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 이런 부분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작심하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 북녘 땅의 견고한 진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의 능력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shadow of death 그럽니다. shadow of death예요. shadow가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림자라는 거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 밤에 그림자 놀이하면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아이들이니까 그 손가락인지 모르고 종이때간인지 모르고 어른이 그림자 놀이하다가 무섭다고 벌벌 떠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데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아직 안 끝난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 받게 해주시고 천국 가서 보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그림에도 보고 사진에도 보잖아. 양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목대기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하도 이놈들이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엄원대가 있으니까 목덜미를 잡아 끌어가지고 지팡이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막대기는 보호용입니다. 다른 맹수들이 다가올 때 막대기를 들어서 목자가 그 야생 짐승들을 때려 부시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의 문제가 있고요. 두려움의 문제가 있거든요. 내일이 두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부족한 게 채워지고 두려움이 없더라도 가장 중요한 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의 문제거든요. 돈 많고 뭐 많은 것들 가지고 있는데 안식이 없어요. 그거 대책이 없는 거거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원수의 공격이나 그런 부분에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뭐 이것도 뭐 펠리펠로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원수 앞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보란 듯이.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겼다라고 좋아했잖아요. 3일 천하, 3일 만에 역전됐잖아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주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도 굉장한데 인자하심까지 더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신학자가 얘기해서 unfailing love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 실패가 없다. unfailing love.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이걸요 NLT라는 새 성경 그 버전이 또 따로 나왔는데요. 그걸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심,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쫓아와가지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쫓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 양이, 이렇게 부족한 양이 목자를 만났는데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해결되고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것이 나온 겁니다. 어떤 국문학자 그런 얘기를 해서 만약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건 노벨 문학상감이라고. 이걸 읽는데 이게 느껴지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구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이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런 답이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만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요, 뭐 비가 오거나 뭐 날씨가 굳기만 해도 우울한 느낌이 있잖아요. 우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된다는 우울증인데, 김혜남 씨가 하는 책에 보면 왜 나만 우울한 걸까요?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우울증을 겪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안 되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일 놈이라면서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모든 걸 싸질머지고 본인 혼자 그 삶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면 고민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 어떻게 삽니까? 뭐 어떻게 살아? 강단의 말씀이 나왔는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거잖아요.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 인생에 견고한 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능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 대단하지. 바울한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니까 편지에는 무게감이 있는데 말은 또 시원하지 않대. 바울한테. 대단한 말도 많은 교회야,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이 나중에 목사님 말씀대로 나와야지 나중에 그 11장에 가보면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은 있다면서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내일 북방 사역을 우리 김남원 장로님이랑 같이 가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래서 저는요, 늘 메시지도 뭐 메시지 준비 안 하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나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 나는 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막 묵상하고 막 해야 이게 하는 적이라서 난 굉장히 메시지한테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잠깐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며칠 있는 상황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어. 또 준비할 시간이 있나? 시간도 없어 또. 선교를 갈 때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가면 좋은데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그냥 하다가 가는 거잖아요. 하다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스케줄이 없어서 좀 오늘은 좀 이번엔 좀 준비하고 가나 싶었더니 오늘 저녁에 또 8시 반에 우리 조사랑 전사님과 우리 대청부들이 무당집 전도해가지고 오늘 무당 법당 털러 가야 되거든요. 또 꼭 가야 돼 또. 그럼 가면 또 집에 들어가면 몇 시가 될지 몰라요 또. 그러니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래야 내일도 할 수 있고 다음에도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이번에 SIC를 우리가 봐라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너무 준비를 잘해서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없을 그 정도로 해버린 문제를. 엑스플로 70살을 앞두고 김중건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70%가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 한간에서는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중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날짜 정한 대로 합시다. 70%가 부족하면 70%는 기도로 채우면 됩니다. 합시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엑스플로 74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100만 명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가 있었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이걸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강단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딱 준비해 놓고요. 뭐 카톡에 프로필 같은 데다 강단 딱 적어 놓고
열 때마다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럼 나머지는 그냥 말씀이 일하는 건 말씀이. 얼마나 제목만 들어도 가슴 뛰잖아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족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쉼의 문제를 완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 어떤 길이냐? 우리가 목자의 길이 양의 길인지 모르고 양은 목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걸 모르면 뭐 하냐? 양이요, 발톱 기르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를 스스로 보호해야겠다면서 발톱을 기르고 앉아 있어요. 아, 이빨이 너무 약해. 이 나쁜 놈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뭐하니? 그랬더니 아, 요즘 발톱 길러. 뭐하니 요즘? 아, 이빨 좀 갈아. 요즘 뭐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끊어버리려고.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발톱 기르고 앉아있어. 양이 강해지는 건 발톱을 기르고 이빨을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누리는 건데 발톱 기르고 앉아있다니까. 진짜 있어요. 보호색 칠하고 염색하고 막. 이 현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변장을 해야 된다면서. 있다니까요, 진짜. 이미 발톱을 기르는 순간 이건 양이 아닙니다. 이건 변태 양이지, 이건. 양이 아니라니까. 이미 성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만났으면 끝나는 건데 뭐하러 발톱을 기르고 이빨을 갈고 보호색을 칠합니까? 하나님으로 부족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건데 끝난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어떻게 앞는 겁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는 거예요. 모든 부서는 SRC 선포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렘넌트들하고 포럼이 시작돼야 됩니다. 너 뜻을 정했니? SRC 은혜 받고 왔대. 뭐 은혜 받는? 찬양이 좋았고요. 간식도 좋았고요. 성경 암송할 때 유희정 집사님 춤도 예뻤고요.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뭐니? 뜻은 정했니? 새 학기인데. 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니? 사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가 감각이 없으면 은혜 받은 거, 충족한 거 구분을 못 합니다. 안 그러면 충족하고 온 거예요. 한 며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엄마 아빠 안 만나고 잔소리 안 듣고 갔다 왔더니 아우 좋다면서 막 자주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게 그냥 그 분위기에 좋아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목자의 음성 듣고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지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뭘 함께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가지 않도록 기도가 달라지는 기도가. 진짜 우리 양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목자를 만났다면 양의 길이 없고 목자의 길이 우리의 길인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강단의 말씀을 들으신 분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또 달라요, 이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들으면 또 다르다니까, 이게.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미 주어진 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로부터 자꾸 밖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러면 맨날 육신적인 기도. 어떤 남자가 맨날 하나님 돈 주세요. 예쁜 여자 주세요. 맨날 돈 주세요. 예쁜 여자 주세요. 새벽에도 부르죠. 돈 주세요. 예쁜 여자 주세요. 철학기도 나가죠. 돈 주세요. 예쁜 여자 주세요. 하나님 응답했다고 돈 여자 줬대잖아요.
돈 여자, 크레이지 걸. 돈 여자 달라며, 돈 여자. 미친 여자였다는데. 육신적인 기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렇다면 한 주간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산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내 정말 이런저런 부족함들이 있는데요. 이 부족함 때문에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병상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연약함을 약의 효능이 닿지 않는, 의사의 의술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채워봐야 돼요. 부족함 있잖아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양은 길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어느 곳도 나에게 쉼을 주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먹고 살만하니까 아프다면서. 세상이 그렇잖아요. 쉼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아이예요. 암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제일 암송하고 듣기를 원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랍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소아암 걸린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목사님 고심을 하다 그 아이에게 5 손가락을 펴서 얘기해 줬습니다.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손가락 하나마다 단어를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랬거든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아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The Lord is my shepherd. 넷째 손가락 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목자가 나의 목자라. 나의 하나님이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걸 자꾸 만지작거리더란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며칠 뒤에 그의 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의 손 한번 보실래요? 죽어가는 아이가 이 손가락을 잡고 있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을 체험하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보를 딱 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찌 아시고 이런 말씀을.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안 그러면 뭐 제목이고 뭐고 뭐야 이게 뭐. 진짜 이건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북방사역, 저는 한 번도 저 혼자 북방사역을 한다고 생각한 적 없고요. 저는 단순히 심부름을 할 뿐이고 전교인의 기도 속에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 우리 김남원 장로님 동행을 하는데 물론 시골 지역은 인원이 많이 다니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또 안 가기도 뭐하고 또 그럼 가야 되거든요. 장로님들이 또 보고 오셔야 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또 가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우리 중직자분들과 함께 동행을 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송도에서도 말씀 전하면 생각나시면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할게요. 죽어도 생각 안 하거든, 그거. 생각해서 기도해야지. 뭐 생각나면 기도합니까? 오만 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7기 집중신학원이 9월 첫째 주 토요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미리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그때 다니엘아 네가 스스로 겸비하고자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가 보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훈련받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의 길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발톱 기를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발톱 길렀는지. 이빨 갈아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진짜 이상한 변태예요, 그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만났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SRC에서 우리 랩너들과 함께 나눴던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제가 파송 예배를 선포하면서 1차 SRC는 오늘 끝나지만 오늘부터 또 다른 현장 SRC가 시작이다. 근데 RBS 애들이 그 티 계속 입고 다니더라고. 쟤는 빨지도 않는데 계속 입고 다니더라고. 그 옷도 또 그 입고 다니냐 했더니 현장 SRC가 시작하면서 언제 벗나 봐야지. 현장에서도 계속 이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가 아니라 언약을 잡으면 말씀을 잡으면 말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 전교인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귀중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길임을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귀중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일부터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확인하는 축복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